안녕하십니까? 이백민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9장입니다.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도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호주 중앙정부 그리고 주정부 골드코스트 교회 협의회 우리 조치와 권고 사항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연락하실 일이 있으시면 카톡이나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수동적으로 눈으로만 보는 예배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보시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직접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공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은혜의 보좌 앞에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나이 30이 넘을 때까지 두통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두통을 보지를 않았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정신적으로 아픈 것인지 아니면 정말 두피가 아픈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아프다기보다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가슴이 답답한 것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통을 실제로 이렇게 겪으면 어떤 느낌일까 해서 이 친한 친구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세히 설명을 해줘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뇌가 아프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두통을 실제로 겪게 되면서 확실하게 그 머리가 아픈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두통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두통을 앓는 사람에게 위로를 한다면 제대로 된 위로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제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이해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호주 정부는 비상상태인데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주 정부에서 50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4스퀘어미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것을 발표했는데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본다이 비치에 더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은 것, 제재를 지키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것 때문에 그 해변이 바로 폐쇄가 됐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부산에 47번째 확진자였던 사람도 완치가 돼서 자신이 겪었던 증상과 치료 과정을 페이스북에 상세히 남겼는데, 그 사람은 헬스장에 일주일에 5번씩 가서 5일씩 가서 운동할 정도로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손도 수시로 씻었고 손소독제는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도 그 몸에 이상이 생겨서 검사 받으러 갔다가 줄을 서서 한 20-30분 기다리는데 정신을 잃고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도 잘 모릅니다. 자신이 몸소 겪기 전까지는 이렇게 자만하고 살아갑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에서 한 청년이 코로나19 그 감염이 두렵지 않냐고 물어보는 CBS 기자의 질문에 코로나 뭐 걸리면 걸리는 거죠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 주지사는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당신들은 슈퍼맨, 슈퍼우먼이 아니다. 젊은이들에게 할 말이 있다. 당신들은 천하무적이 아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도 감염이 돼도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아프기 전에는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노인이 되기 전에는 노인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제일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도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는데 NLT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 weakness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시험 때가 되면 약국에 가서 타이밍이란 약을 사 먹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은 아니죠. 카페인 덩어리라고 그러던데 그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약이었는데 한참 잠이 많을 때라서 그것이라도 먹으면 조금이라도 잠을 자지 않고 더 공부할 수 있을까 해서 주로 동네 누나들, 형들 하는 것 보고 따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약 몇 번 사 먹어보고 효과가 없어서 더 이상 사 먹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먹고도 너무 잠이 와서 엎드려 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잠 올 때 차라리 그냥 약간 엎드려서 자고 일어나면 더 맑게 개운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몰랐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통과 함께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면증이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젊을 때는 오히려 불면증 있는 사람들 고통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러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잠 안 오면 밤새 공부하거나 놀면 되지 왜 고민하냐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젊을 때는 두통이나 불면증 환자에 대해서 정말 이해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다는 말 대신에 동정하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심파데오라는 말인데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동일한 감정을 느끼다, 공감하다. 또 여기 NLT 번역 성경에 보면 understand라고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다.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하게 되죠? 여기서 동정하지 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때로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져서 회개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 어떤 그런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감정으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왕이신 분, 주님이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귀하신 몸이, 귀하신 분이 천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인간 세상에서 제일 천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무한하신 분께서 유한하신 분으로 사셨습니다. 복락을 누리실 분이 고난을 누리셨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정도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에 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는 사랑입니다. 이해한다면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한다면 사랑할 수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죄스럽다고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신다니 얼마나 힘이 나고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만 바라보면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바라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랬습니다. 24절에서는 절망이었지만 25절에서는 감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또 없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폭격기가 하늘을 나르고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방공호가 그들을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그 일본인들에게 미군 폭격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들의 죄를 무서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제일 의지해야 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면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도움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 예수님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회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번일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환경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